그 시의 저자와 또 그 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시편에서 표제어가 없다는 것은 이 시가 그 출처를 알 수 없을 만큼 너무 오래된 시이거나, 또는 반대로 이 시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시일 경우입니다. 시편 105편은 후자입니다. 이 시는 역대상 16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역대상 16장 8절 말씀,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35페이지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 시는 그만큼 잘 알려진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16장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바로 그 찬양시입니다. 당시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궁전에 이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그곳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모신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었는데 이 62명 모두가 이후에 다윗 왕 때 성전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지기라고 하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옛날 우리나라의 수문장, 서울 도성을 지키는 수문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문지기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오베데돔에서 난 모든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였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궁에 모셔드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그곳이 있는 바로 다윗성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하나님,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시편 105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주권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이런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진정 알고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2000년 전 역사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자신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 알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찌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무감각하게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그의 뜻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음의 자세로 앉아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다윗은 이전에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낡고 허른 그 장막 속에 갇혀 있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못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새로 만든 또 구별된 이 땅 가운데 그 다윗성 궁전 안에 멋진 장막 속에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모심으로써 이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인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의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순수하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의도와 열정만을 앞세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나곤의 다장마당에서 그 소가 뛰자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전에
한 번도 멍에를 지지 않은 서로 하여금 언약궤를 들게 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그 언약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들이 6걸음을 뗄 때마다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다윗은 그저 예봇 하나, 못으로 만든 그 예봇 하나를 입고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 생각이,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상황이 다급하여지게 느껴질 때, 지금 한시라도 급한데 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천히,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또 절망스러울 때 그렇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우리를 완전히 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 내 의도, 내 판단, 내 경험, 그리고 내 열정까지도 때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요. 내 생각도 하나님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도 이만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 다윗의 열정만을 보셨다면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즉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물이 데워졌으면 이제 수증기가 돼야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저 바라고 소망하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더 옳아 보이는 것 같아요. 내 뜻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 내 뜻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든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이래, 내 마음이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 아니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오직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